너무 보고 싶고 또 그리웠던 얼굴을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되니 참 마음이 설레이기도 하고 이렇게 만남이 귀하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이렇게 부활절 예배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이 또 감사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각 처소에서 이렇게 집중하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씀에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의 말씀은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앞에 나타나시게 됩니다. 근데 그 두 제자는 자신 곁에서 걷던 이가 누구인지를 알아채질 못합니다. 방금 읽어드린 말씀처럼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그 곁에서 같이 걷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그들에게 묻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19절에서 21절은 누가는 그 이야기가 이러한 이야기라고 말을 해줍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당신의 리더였던 두 제자의 리더였던 예수의 죽음, 그리고 그가 왜 죽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에게 걸었던 기대가 무엇인지를 방금 읽었던 19절부터 21절에 누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21절에 주목해서 한번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에게 어떤 소망을 걸고 있었을까요? 로마에게 오랜 압제를 당하고 있었고 자신들의 세금을 갈취하고 있었으며 자신들이 가꾼 농작물과 동물들을 함부로 가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점차 가난해지고 있었으며 가족과도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게 됩니다. 유대 땅의 유대인들은 대부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바로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고 우리의 새로운 왕이 오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일제의 강점기 시절에 우리나라가 독립을 기다렸던 것과 같습니다. 사실 그 시대의 유대 땅의 유대인들은 천국으로 가는 소망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 땅에서의 어려움이 너무 힘들었고 그 땅에서 그저 로마인들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겠노라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소망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나사렛의 한 청년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하시더니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들은 한껏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 따라 나섰다는 것은 그저 오늘 하루 따라 나선 것이 아니라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올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제자들은 예수에 대한 기대가 커집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하는 말마다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입을 다물게 하였으며 많은 가르침을 했었던 랍비들의 입조차 다물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는 신비했습니다. 그 예수는 따라 다닐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반드시 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 다윗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를 통치할 왕이 될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에 대한 어떤 기대를 했는지 방금 읽었던 말씀에 분명히 잘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아채고 그분에게 소망을 걸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천국으로 옮겨놓겠다는 것이 아니라 로마로부터, 지금의 어려움으로부터, 마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것처럼 우리를 해방시킬 거라는 기대를 갖고 그에게 소망을 걸었다라는 표현이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리더는 로마를 전복시키거나 그 왕의 자리에 앉기는커녕 그 당시에 가장 처참한 죽음인, 그리고 유대법에 따르면 나무에 달려 죽으면 저주받았다라는 그 율법에 어긋나는 바로 십자가형으로 죽어버리게 됩니다. 얼마나 소망이 컸는지 누가복음 24장 17절은 그들의 반응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여기서 슬픈 빛이라는 것은 그의 리더의 죽음의 마음의 아픔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대의 처참한 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기대했고 소망했던 것이 처참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제 어떤 기대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땅에는 예수님을 전후로 10명의 메시아가 등장했었습니다. 예수 외에도요. 그들은 대부분 실패했고 죽음으로 귀결되는 것이 대부분의 메시아의 운동이었습니다. 그때마다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제자들은 두 가지의 선택지를 갖게 됩니다. 한 가지는 도망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메시아 리더를 찾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의 선택지 중에 다른 선택지는 유대의 어떤 문헌을 찾아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메시아들은 죽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제자들은 도망가거나 새로운 메시아를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두 선택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다른 리더를 찾든지 아니면 도망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과 많은 제자들이 예수 죽은 후의 일들을 보면 여전히 어부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면 다시 고향으로 도망쳤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대부분의 메시아들의 죽음 이후에 제자들의 반응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자기가 죽을 거고 부활할 거라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망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 질문 드립니다. 이 말을 읽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는 단어나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있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음을 당할 것이고 제3일에 나는 살아날 것이다. 어려운 것 있나요? 왜 제자들은 이렇게 쉬운 문장조차 이해 못하고 당신의 죽음 앞에서 그런 슬픈 빛을 띠고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을까요? 또 예수님은 예고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32절부터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당신의 순환과 죽음, 부활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미 얘기하시고 예고하신 것입니다. 깜짝 죽음이 아닙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은 자신들이 기대한 바가 너무나도 커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고 그것을 이해하지 않고 부정하려 애썼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과 기대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 얼굴이 좀 달라지셨나요? 뭐 중간에 성형을 하신 것도 아니고 갑자기 얼굴을 왜 못 알아볼까요? 성경은 예수님의 얼굴을 못 알아봤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라는 것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해 봐야 됩니다. 눈이 가리워졌다에 가리워지다는 에크라툰토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 뜻은 정확하게 말하면 가리워지다가 아니라 붙잡힌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붙잡다, 그리고 자신의 힘을 얻기 위해 손을 얹다, 손을 잡다, 빨리 잡다, 버리거나 놓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집착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진 것은 스스로 눈을 감고 예수를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예수님이 아무리 설명해봤자 예수에 대한 기대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자신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고 그를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는 것을 무언가 집착하고 있고 자신의 기대를 여전히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바로 자신의 욕망으로 예수를 붙잡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바로 나의 죽음은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에 들어가기 위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은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만 그 영광의 부활을 통해 너희들에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것이 아니냐 다시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보통의 실패한 메시아들의 제자들은 두 가지의 선택지밖에 없었다고. 도망가거나 새로운 메시아를 찾거나. 놀랍게도 예수의 제자들은 돌연변이들입니다. 아주 독특했고 이러한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없었던 메시아 사건입니다. 바로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던 예수를 여전히 쫓고 있고 그가 부활했다라고 말하는 사실입니다. 세례오는 메시아를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또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리더였던 예수의 운동을 계속해서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리더가 죽으면 끝나는 운동이 아니라 이들은 예수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동을 지속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독특한 일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들에게는 어떻게 이런 돌연변이와 같은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유일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당신의 리더가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새로운 리더를 찾을 필요가 없었으며 도망을 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따름에 계속 이어가게 되는 것이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를 정확하게 발견하고 이해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자신을 설명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3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떼어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이제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이 집착 속에 있었던 그들의 눈, 자기들이 붙잡고 싶었던 그 소망을 이제 바꿔놓기 위해서 예수님이 교육시킬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저 그들과 식사를 하시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를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예수는 부활하시고 한 가지 공통점이 등장하는데 사도행전 1장 4절의 개역개정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뭐 하실세? 잡수실세.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과 식사하고 싶어 하십니다. 많이 배고프셨나요? 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4절에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와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과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과 또 다른 제자들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새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똑같이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절로 넘어가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무엇하라?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놀랍게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 공통점은
예수님과 식사할 때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태와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두 공통적으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뭐 하고 싶으셨어요? 식사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 독특성은 분명히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것에 중요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의 의미를 바로 알고 십자가의 희생으로 가까우신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것인데, 그 발견은 놀랍게도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당신의 리더에게 걸고 있었던 소망이 무참히 깨어지고 희망이 없고 낙담하고 힘이 빠져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간 이들, 어깨가 축 처져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게 낙심하는 이들에게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과 식사하시는 것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 상상은 그랬어요. 예수님 발견하고 예수님 승리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네, 잔치 열고 축하하고 축포를 터뜨릴 줄 알았는데 아주 고요한 시간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 정막 속에서 정막을 깨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들과 조반을 먹으시고 식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가 어떻게 부활주의를 지내야 할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활의 날은 낙담했었던 제자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연민과 위로를 나누시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놓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부활 신앙을 전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부활의 정신을 살아낸다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낙담하고 낙심한 우리의 삶에 함께 친근하게 식사하시는 주님의 이야기는 무엇인지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내야 되는 오늘은 바로 세상 속에 낙담하고 낙심한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소외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어깨가 축 처져 오늘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 곁에서 주님은 식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오늘도 일하는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랄 것 같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한 내용이 참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기독 청년 19세에서 39세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 물었더니 92%가 이렇게 응답했다고 합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다. 69%는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불행한 세대이다. 기독 청년 중 4명 중 1명이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삶이 자신의 기대와는 너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참 꿈도 많았습니다. 하고 싶은 건 많았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자신이 꿨던 꿈과 기대와는 너무 다른 시대 속에서 상실감을 느끼며 외로움과 좌절감과 낙심받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알려준다는 것은 무엇을 알려주는지를 우리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걸 믿으면 너희에게도 소망이 있어 하기 전에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전히 자신의 기대와 너무 다르고 자신의 소망이 무너져서 낙담한 이들과 주님은 함께 식사하기를 바라십니다. 제 주변에 아이를 낳지 않겠다 결심한 이들의 이야기 중에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좋은 환경을 주지 못할 것 같아서 차라리 내 아이를 위해 안 낳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저 사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릴 적 꿈꾸던 세상과는 사뭇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이 생각했던 희망과 기대보다는 절망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희망보다는 절망 속에 있으며 소망보다는 낙담 속에 있는 이들에게 우리 교회는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부활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하셨네는 바로 우리가 그들 곁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과 함께 식사함을 통해 주님께서 부활의 날 우리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부인했었던 베드로에게 그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질문 끝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상당한 충격을 안겨줬을 것 같습니다. 도망쳤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3번의 사랑의 고백과 그 사랑의 고백 끝에 던졌던 내 양을 먹이라는 베드로에게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예수만 버린 것이 아니라 식탁에 함께 앉았었던 내 동료들을 버렸으며 식탁에 예수님께서 함께 초청했었던 귀신 들린 자와 문둥병자와 창녀와 세리 또한 내가 버리고 왔다는 사실이 베드로에게는 마음 아프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선생님을 버렸었던 나를 잊지 않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그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들에게 다가가 떡과 잔을 나누셨던 예수님. 우리는 모두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셨던, 그렇게 웃으며 그들을 반기셨던 예수님과 같이 우리 또한 여전히 낙심하고 소외된 이들이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미얀마 선교를 계속 진행하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주중에 저에게 이렇게 보내주신 신문 기사가 있었습니다. 불교 신문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미얀마 유학생들의 처지를 쓰면서 그 가운데 기사 중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내용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많은 대학가의 교회들이 미얀마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려고 한다는 사실을 적어놨습니다. 근데 그 끝에 적힌 말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대신 장학금을 제한하는 교회들이 대부분 개종을 전제로 장학금 수령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2번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돕는 일에 낙담하고 낙심한 이들에게 예수는 나를 믿어라 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식사를 먼저 하셨습니다.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먼저 행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부활의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에 개종에 집착하는 것이 아닌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나선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버려두고 예수조차 부인했었던 베드로와 같이 단지 예수님만 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많은 창녀와 세리와 문둥병자, 귀신 들린 자를 우리 또한 버린 것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부활주일 조금 설교가 기쁨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어두운 내용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기쁨을 누렸다면 오늘만큼은 이 부활주일 마치 엠마오로 갔었던 그 2 제자의 고요했던 그 아침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발걸음을 이제 나서실 때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들과 함께 식사하는 요청을 해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주님의 다시